자, 오늘 이제 아마 에스겔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에스겔서 48장 오늘 21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164회에 걸쳐서 참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이게 성경은 구약 속에, 구약이라고 그러는 게 옛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모든 예언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고 그 예언을 이제 가지고 사도들이 하나하나 증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들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읽었고 그들이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흔들리질 않습니다. 자, 48장 23절부터 보면은 남은 지파에 대해서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몬의 몫이요, 시몬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갓의 몫이요, 갓 접경 옆으로 남향한 남편은 그 접경이 타말에서부터 가데스에 있는 분쟁의 물에 이르고 대해에 이르는 강까지라.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준 유업을 제비 뽑아 나눌 땅이니라. 또 이것들이 그들의 몫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북편에 있는 성읍에서 나가는 곳이 이러하니 규격이 4,500이라. 성읍의 대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라. 북쪽으로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르우벤의 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문이요, 하나는 레의 문이라. 또 동편으로 4,500이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다한의 문이라. 남편으로 4,500이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시몬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의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의 문이라. 서편으로 4,500이요 그들의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갓의 문이요, 하나는 아셀의 문이요, 하나는 납달레의 문이라. 그 사면의 규격이 18,000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가 될 것이라.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이 뜻이 주께서 거기에 계실 것이다,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47장 22절 자세히 보지 못했죠. 22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너희와 너희 가운데 기거하며 너희 가운데서 자식을 낳은 타국인들에게 유업이 되게 할지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것 같이 너에게 있으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와 더불어 유업을 얻으리라. 타국인이 기거하는 그 지파에서 너희는 그에게 그의 유업을 줄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도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많은 그 아랍인들이 수십만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섞여 살아요 지금.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더 좋아해요, 아랍보다도. 아랍 그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면은 정치들이 형편없거든요. 복지 시설도 형편없고 모든 것이 경제도 형편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대놓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좋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 그 이사야 2장 보면은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 산으로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로 가자, 우리가 거기로 가자, 거기에서 주 하나님의 법이 나온다. 그래서 그들이 몰려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양의 민족들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 보좌에 앉아가지고 민족들을 심판할 때 환란 때, 대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 도와준 민족들을 양의 민족이고 그렇지 않은 민족들을 염소로 해서 양의 민족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영생에, 그 다음에 염소의 민족들은 영벌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스가랴 14장에도 보면은 민족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민족들, 그런 민족들을 주님이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에 기거하게 하고 마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처럼 대우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구원받은 그 민족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다 찾아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절대 원치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처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정말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정말 천국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성읍의 사면에 배치되어 있는 문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35절에 주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사신다, 이런 얘기죠. 이 성읍은 앞으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이 끝나고 내려올 새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진짜 이제 화평의 도시가 되는 예루살렘,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은 앞으로 신부들과 함께 내려올 그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되는 거죠. 이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하늘도 더러워졌고 땅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더럽힌 루시퍼 마귀를 없애버리고 다시 영원한 화평의 도시를 만드는, 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새롭게 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의 예표이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읍은 이스라엘을 위한 곳이지 교회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읍 사면에 배치되어 있는 문들의 이름도 역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붙이게 되죠. 12지파 이름을 딴 거죠. 새 예루살렘은 12지파 이름을 땄다는 얘기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 앞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들은 앞에서 유업을 분배할 때 하나하나 말씀했던 12지파의 이름들인데 거기 보면은 어제도 얘기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으로 대표되고 있는 점이 그러하고, 또 유업으로 땅을 분배하지 못한 레위 지파가 여기서는 문의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지파들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지파들과 다르다고 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단지파가 없죠. 단지파가 없습니다. 14만 4천 중에서 단지파가 빠져 있고, 그리고 요셉 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가 또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하고 있고, 단 지파가 빠진 대신 레위 지파가 거기 대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는 인장으로 표시를 받지 못했었죠. 자, 35절에 보니까 그 사면에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성읍의 한 명 길이가 4,500 리드치기예요. 사면 전체 길이는 4,500 곱하기 4 하면은 18,000 리드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12,000 스테다온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테다온은 한 1200에서 1500 평방마일이 되는 거예요. 입방체라고. 입방체. 새 예루살렘은 입방체가 아니에요. 평면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12,000 스타디온이 가로 세로 높이예요. 엄청난 거죠. 1200에서 1500 평방마일 정도 되는 것이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천년 왕국 시대 성읍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던 것처럼 크고 높은 성벽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이고 21장부터는 영원세계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제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는 것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구분이 다 되지. 성경을 잘 나눠서 공부해야 되죠. 계시록 21장 12절 보면은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높은 성벽. 그리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은 밑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것이 없죠. 14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의 성읍은 새 예루살렘처럼 성벽이 벽옥으로 지어진 것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은 성벽이 벽옥이에요. 전체가. 성이 벽옥이란 말이죠. 성벽이. 어떤 돌이 아니죠. 그리고 도성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죠? 순금으로 맑은 유리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땅은 흙으로 되어 있죠. 도성의 거리가 새 예루살렘은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인데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신부들이 살 곳과 백성들이 살 곳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지금 신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람인지 모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려고 지구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방해할 줄 알았죠, 하나님이. 그러나 마귀가 방해했기 때문에 공의하니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잘 모르죠. 이것이 왜 그런지 모르죠. 마귀가 뻔히 올 줄 아는데 왜 땅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옛날에 그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킬 때도요. 그들의 죄가 꽉 찼을 때 멸망했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라는가 하면 아직까지 아모레의 죄들이 거기 찾아가는 그 거인 족속 아모레의 죄들이 아직 충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의 죄가 충만할 때까지 서서히 그 땅을 찾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세상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만 듣지 않고 맨날 못된 짓 하고 그런 아이들은 전혀 모르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탕자처럼. 그렇잖아요. 자, 천년왕국의 성읍 속에는 거룩한 구이 있고 또 거룩한 허물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목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이 예루살렘은 이 땅에 세워지는 도성인데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영원 시대의 어린 양의 아내 즉 교회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새 도성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아예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1절 보면은 또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해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이 요한이 말이죠. 하늘에 이렇게 있으면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가는 걸 봤어요. 땅 쪽을 향해서 내려가는 걸 봤다고요. 처음에는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이 땅에서 보는 것을 광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 이것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분명히 있는데도 다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니 참 알 수가 없죠. 이거 뭐 한국말만 잘 이해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 성읍의 이름을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렇게 된다. 재림하신 예수께서는 지상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게 되는 거죠. 1000년 동안. 참으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주님이 나타날 때 이름을 임마누엘 그랬죠. 이렇게 이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거라고요. 성경 말씀이 전부 예언이에요. 전부 예언이죠. 근데 무슨 예언을 이렇게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만 알면은 그 속에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이요. 이런 거죠.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운명이 있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 뭐 내가 어떻게 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예언은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다 예언도 하고 어쩌고 이랬더니 나는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예수의 이름을 팔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 무당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무당.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돈 버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복음 방송에 보니까 새 사장이 오셔가지고 광고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건 참 잘한 거예요. 왜 없애느냐? 광고를 하다 보면은 거기 거짓말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만 전하는 교회가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광고를 없앴습니다. 참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의 정치적인 왕이 되시는 거죠. 통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이사야서 24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랬죠. 이 세상 나라가 지금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랬죠. 지금은 속하지 않았다. 그거는 앞으로 이제는 내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사야서 24장 23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때 달이 치욕을 당하고 태양도 부끄러워하리라. 왜 그러겠습니까? 워낙 빛이 강하잖아요. 주님의 그 빛은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이거든요. 그 빛, 그보다 더한 거죠. 근데 태양이나 달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주 이 지상에 군림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은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게 된다. 시온산이라고 그럴 때는 특별히 유다 지파를 얘기해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났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이라는 말을 통해서 바로 거기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산이다. 이렇게 그 뜻 때문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같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은 구약 성경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시편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선지서에도 있고요, 창세기에도 있고요, 모세 오경에도 있고 다 있어요. 자, 만약에 그때 말이죠, 그 당시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통치할 때 살아있는 사람이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때 아마 뉴스를 보게 될 거죠. 그러면 전 세계 뉴스의 초점이 어디가 되겠어요? 팔레스타인이 될 겁니다. 지금도 하루도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뉴스가 없는 날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별로 안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때는 방송국과 신문사들 이런 것들이 전부가 TV가 전부가 다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고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루어진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이게 되는구나. 가슴을 칠 거예요 아마. 이건 도대체 환상으로 생각했던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러한 장면이 막 비춰질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가정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좀 봐야겠다. 이사야 2장이 나오잖아요. 우리 모든 민족이 다 그걸로 모여든다 그랬죠.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올림픽만 해도 돈 엄청 들여가지고 막 다 몰려가고 말이죠.
무슨 뭐 전 세계 무역 박람회만 해도 그냥 전 세계에서 돈 들여오고 뭐 이렇게 좋은지 그게 그렇잖아요. 뭐 월드컵 축구만 해도 그냥 막 거기 돈 들여가고요. 자기 자비 들여가지고 가고요. 이런데 하물며 주님이 이 땅에 진짜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27장 13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봅시다. 그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격퇴하시리니 그러므로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하나씩 모여지리라. 그날에 큰 나팔이 불려지리니 그러면 아시리아 땅에서 멸절케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나오잖아요. 또 나온다고요.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산은 갈보리가 아니죠. 갈보리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누군가가 오신다는 언급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교회로 바꾸나 버렸어요. 이게 뭐죠? 자칭 유대인입니다. 자칭 유대인. 유대인의 모든 약속은 다 없어요. 유대인은 이제는 영원히 멸망했다. 버림받았다. 우리 교회가 차지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가 이 사상을 받아가지고 나치수와 연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괜찮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돼서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상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모든 개신교회에 대부분 다 들어갔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이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약속이 교회에 대한 그 언약으로 대체되었다. 리플레이먼트 뭐 디올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성경에서 곳곳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돌아오신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공부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때는 아무도 올 수 없죠. 그러나 그분께서 오신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잠잠하지도 말고 그분들 하여금 쉬실 수 있도록 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그분의 오심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예루살렘과 보호자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보호자에 앉으시죠. 그러면은 예루살렘 그 자체가 주님의 보호자가 되는 날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예레미야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주의 보호자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날들의 유다집이 이스라엘 집과 함께 행하리니 그들이 함께 북쪽 땅에서 나와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유업으로 주었던 땅으로 오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참 선지서가 정말 예언입니다. 이게 전부 예언이에요. 이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안 되죠. 이건 그리스도의 초림 때 있었는 일이 아니죠. 일어난 적이 없죠. 장차 있게 될 미래적인 일이죠. 예루살렘의 주의 보좌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존재할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주님이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양과 염소를 결국 민족들을 심판하러 왔고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그랬죠. 새 세대에 그렇게 말씀했죠. 제자들에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천년왕국 새 세대가 되면 새 세대라는 것은 땅이 변화된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완전히 변화되는 복된 땅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중에 재림하시면은 영광의 보호자에 앉는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거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한다는 건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대통령들 왕들이 뭘 합니까? 심판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밑에 재판관들을 둔 거예요.
법을 만들고 재판관들을 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지구에서 통치하시는 정치적인 왕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시온이죠, 내 왕을 세웠도다.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하시리라. 내가 칭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걸 얘기해요. 육신으로 태어난 걸 얘기해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오늘이에요. 주님은 항상 하나님은 오늘이에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님에게,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내 소유로 주라. 이 지구 전체를 네 거를 주겠다. 지구를 전체 주겠다 이런 얘기죠.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이 천연왕국 때 주님 왕이 되시면 무서운 왕이 되십니다.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스리라 하셨더라. 그때는 악한 마음을 품거나 죄를 지면 발각만 되면 그냥 이 철장으로 말이죠. 철로 된 막대기로 말이죠. 그냥 질그릇을 그냥 때리면 그냥 부서지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다. 초림했을 때는 주님이 바보처럼 돌아가셨죠. 왜? 우리 죄를 다 없애버려야 되니까. 마귀를 머려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굉장히 주님께서는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 있어서도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날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심령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는데 우리 예레미야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우리와 더불어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파괴하지 마소서. 간절히 절대 우리 버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이죠. 참 무지한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는 구절들을 초림으로 갖다 놨어요. 초림 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 이루어졌다. 구약 아니냐? 올드 테스트먼트 아니냐?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특별히 신학생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신학생들만 속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 하나 속이는 것보다 신학생 속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도 첫사람을 속이면 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수억이 나타나는데 그때 속이려면 힘들잖아. 첫사람을 속이면 되는 거예요. 마귀 수법은 꼭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을 사단이 결국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신학생들을 배출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스운 얘기로 그러잖아요. 신학교가 세미나리거든. 근데 세미나리 같은 사람이 나올 땐 세미터리가 된다 이거예요. 세미터리가 뭐예요? 공동묘지, 죽은 자가 된다. 살아 펄펄 움직이는 사람이 가더니 이상하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젊은 애들이.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배운 걸 써먹어야만 출세하거든요. 그거대로 안 가르치면 자기들은 잘립니다. 교단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오늘날 정말 보낼 신학교가 한두 군데 손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게 될 때 그분께서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통치 체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좋은 독재자가 될 거예요. 좋은 독재자 있죠. 그래서 나는 오냐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배워라. 내 짐은 무겁지 않다. 정말 멋진 독재자가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독재자가 되려면 이런 독재자가 되죠. 그러면 정말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틀러나 미국의 CIA나 소련의 스탈린이나 이런 독재자들은 참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지독한 독재 정치를 했는데 주님께서도 이런 독재를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아주 참 의로운 독재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면서 나에게 경배만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경배하고 찬송만 하면 다 좋은 게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아무도 나 안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 안 하죠, 사람들이. 자,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도 한번 찾아보죠.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없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그때 되면 장막절을 지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와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해왔던 민족들조차도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은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의 테러의 도시지만 그때는 정말 평화의 도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신다. 스가랴 14장 9절에 나오죠. 분명히 나오잖아요. 온 지구를, 영어만 하도 될 텐데 온 지구를 the earth라고 돼 분명히 온 지구를 치리할 통치할 왕이 되신다. 문자 그대로 온 땅을 치리한 한 분 주만 계신다. 한 분 주만 있으니까 그분이 독재자 아닙니까, 여러분? 멋진 독재자죠. 사랑이 많으신 독재자죠. 이거는 그분께서 오시면은 저 로마 교회 제일 높은 분이나 교황청이나 하는 따위는 어디로 간지 없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자기들이 거룩한 아버지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또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벌써 오랫동안 말이죠. 이렇게 에스겔서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지금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사람들도 인터넷 통해 들을 수 있고, 또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 지금 또 시편도 올라가고 복음과 구원도 올라가고 요한계시록도 올라가고 자꾸 올립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번 주일날 주보에 도표를 하나 줄 텐데 에스겔서에 대한 그림이에요. 에스겔서 전체를 그림으로 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다니엘을 이제 공부할 때, 2주 후에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까지 배운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림을 보면서 다시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서 되새김질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새김질하고 또 정리가 돼서 또 새로 들어가야지. 계속 하다 보면 너무 그냥 이게 무리가 돼가지고 소화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얼굴도 모르지만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서를 들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많이 듣는 편은 한 200명까지 200명, 100명씩 명 계속 들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워낙 매일 하니까 이분들이 다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또 이분들도 2주 동안 쉬는 동안에 이분들도 좀 더 캐치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이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절절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더 자세하게 깨닫고 주님이 오심이 더 확실해지고 우리의 휴거도 확실해지며 천연왕도 확실해지고 우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 더 듣고 들어서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깨달아진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헛된 복음과 헛된 말들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말들을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목으로 기도할 때 정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왕국을 기다리며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왕국이 임합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뜻을 깨닫고 정말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많은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빛을 비치는 등대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빛을 밝히 비치고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등대 같은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빛을 비침을 받고 정말 영광 속에 오시는 주님만을 기다리는 축복을 받게 앞서서 기도합니다.